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이 설교를 감당할 자격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게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입술의 아멘이 삶의 아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나눠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의 말씀에서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또한 그 하나님의 하나됨을 지켜가면서 우리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며 성숙해야 된다. 근데 그것은 개인의 성장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지체되어서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어서 또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고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공동체적 성장이 개인의 성장을 이끌고 개인의 성장이 곧 공동체를 성장하고 성숙시켜가는 그 아름다운 일들에 헌신할 것을 사도 바울이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기독교 안에서 우리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믿음으로 얻는다고 얘기함과 동시에 또한 그 믿음은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믿음만을 갖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 이후에 반드시 무슨 삶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많은 서신서를 쓰면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 계획을 설명함과 동시에 그렇게 구원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분명히 성경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요, 기독교인의 신앙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믿음에 합한 삶이 반드시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균형점이 같이 있을 때 신앙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너무나 강조되다 보니까 삶은 마치 선택처럼 여겨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은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어디는 간다? 구원은 천국은 간다. 근데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믿음 안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행함과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것일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삶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얘기할 때 첫 번째 관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다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타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가 굳이 뭐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뭐 하시는 분이시다?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나가는 극단주의적인 예정론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은 다 구원하실 텐데 뭐. 그래서 나는 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은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구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강조되다 보면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한 것이 많이 약해지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인간 개인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 개인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다 보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누가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선한 일을 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 앞에 뭐 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있지만 인간이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십니까? 첫 번째는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는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인간의 자유의지. 그러다 보니까요 꼭 절충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도 하셔야 하지만 인간도 해야 된다는 중간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입장은요 굉장히 옳고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얘기할 때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보통 분들은요 목사님 세 번째 아니면 타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하실 일을 하시고 나도 내 할 일을 하고.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인간을요 동등한 입장에다 두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얘기할 때 하나님과 인간을요 동등한 입장에 두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런 피조물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갖고 계신 절대 주권을요 동등한 입장에다 두고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비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이냐 인간의 자유의지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잘못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먼저 정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것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것은요 같은 선상에서 두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화가 잘 설명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부 예배 때는 잘 이해 못하셨어요. 2부 예배 때 여러분의 수준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화장실을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여러분 깨끗한 화장실을 쓸 수 있습니다. 저나 이충하 목사님이나 서 목사님이 가서 청소를 하면 아무나 청소하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청소하나 이충하 목사님이 청소하나. 이충하 목사님이 만약에 서진우 목사님이 화장실을 청소할 때 제가 가서 꼭 같이 청소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나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입장에서는 아무나 청소하면 됩니다. 근데요 그럴 일은 없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친히 우리 교회에 오셔서 화장실을 청소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대통령이 청소하나 내가 청소하나 똑같지 그리고 여러분의 볼일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은 말 할 때 대답하십시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내가 해야 되나 마나를 때려올 때 똑같은 입장에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서 그 청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왕 대신 하나님이 오셔서 화장실을 청소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청소하나 내가 청소하나 똑같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똑같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죽은 자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친히 뭐 하셨습니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찌 앉아서 똑같이 구원의 은혜만을 받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주권은요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금도 주도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가셔야 우리가 할 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셔도 내 인간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주권과 주도권은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근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왕이시라니까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조물 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강한 곳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경험할 때마다요, 우리는 기쁨으로요,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의 주권이 강한 곳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요,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부딪힙니까? 부딪히지 않습니까? 부딪힐 수가 없습니다. 부딪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과 하나님을 동등한 입장에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아빠를 배신하고 떠났던 막내 아들, 모든 것을 다 통진하고 소진하여서 아버지께라도 가면 내가 이제는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이라도.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라도 내가 배라도 골치 않고 살겠다고 웃는데요, 아버지는 어떠고 계십니까? 언제 내 아들이 돌아오나? 언제 내 아들이 올까? 저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데요, 간절히 사모하니까요, 멀리서도 누구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내 아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때요, 그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달려가고 있습니다. 뛰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 문화 속에서요, 남자가 뛴다는 것은요, 치욕적인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뭐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요, 아들을 위해서는요, 그걸 다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내 수치가 내 명예가 떨어지는 거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수치로 다가오는 거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향하여 뛰어가고 있습니다. 뛰어가면서 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은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를 아버지의 뭐라도 써주십시오. 종이라도 써주십시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괜찮다. 그러면서 그 손에 뭘 끼워줍니까?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는 나의 종이 아니고 누구다? 아들이다.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난 이후에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우, 이번에도 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그게 합당한 것입니까? 정말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한 아들이었다면 이제 다시는 내가 옛날처럼 살지 않겠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새로운 신분을 갖고 그 신분에 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에 합당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삶을 살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밤낮 쉬지 않고 일하시는지, 그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구원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지를 쭉 설명하고 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부터 그 구원에 합당한 무엇을 살라?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그런 새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어떤 삶을 산다는 것입니까? 옛사람. 얘 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새 사람,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의 삶인데 자꾸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옛사람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그 옛사람의 모습을요, 이방인의 모습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이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의 특징은요, 이 이방인의 특징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그 마음에 어떤 것을 행한다고요? 허망한 것으로.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래서 그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뜻은, 여기서 이 총명은요, 지식이거든요. 그 지식이 뭐에 됐다는 거예요?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이신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뭐 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고 알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데요, 인간에게 뭐가 들어오므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요, 인간의 지식과 마음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무지해져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는요, 이 무지한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지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삽니까? 나의 영광을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하여서요, 힘과 목숨을 다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신분을 얻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무지로부터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인 무지로부터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과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두 번째로는요, 이 이방인들, 즉 옛사람은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무엇하셨다?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핸드폰의 배터리는 지금은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곧 제가 밤에 가서 전원에 꽂아주지 아니하면 이건 곧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이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원에 꽂혀지기 전에 이것은요, 지금 움직이는 것 같고 작동되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곧 어떤 상태라고요?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죽어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 오늘 18절 말씀에 마음이 굳어진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어져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닿아도 내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반응합니까? 반응하지 않습니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져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가 내 안에 반응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가슴 가운데 반응되어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진리이신 하나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씩 저한테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저 들으라고 하셨죠?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지금 설교도 에베소서 말씀 그냥 한 장 한 장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저 들으라고 하셨죠? 그럼 전 속으로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최소한 저분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게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요, 최소한 뭐에는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말씀에는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물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이 반응되고 있습니까?
반응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뭐 했다는 뜻입니까? 죽어있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은요,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끊임없이,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그 말씀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삶이 힘들어지고 내 마음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슨 증거입니까? 최소한 내가 영적으로는 죽어있지 않구나, 하나님 내 영이 날마다 살아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때때로 내 마음에 힘겨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요, 이 이방인의 삶,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요, 방탕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 자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지 못한 자아는요, 여러분 무감각함 가운데, 자신을 방탕함 가운데 끊임없이 뭐 한다고요?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요, 정말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로 짓는 죄악들, 내 눈으로 보는 죄악들, 귀로 듣는 모든 죄악들이 민감하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죄악 가운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내 입술이 범죄하는 것들, 여러분 입을 막아서라도 여러분 그 범죄함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감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세겹질 기도회를 끝내고 세겹질 기도회만 하면 됐는데, 이게 신방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신방이 5번 잡히면 5번 통성기도 해야 되거든요. 합심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무리한 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근데 저도 처음으로 겪는 이 입 안에 병을 겪었는데요, 너무 아파요. 매운 걸 먹으면 막 불난 듯이 하고. 근데 최근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게 뭐냐면 맛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짠맛과 이 단맛을 잘 구분을 못합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짠맛과 이 단맛에 대해서 이 감각이 둔해져 있으니까 음식을 먹어도요 밋밋해요. 그러니까 자꾸 뭘 넣어요? 설탕을 넣고요, 자꾸 소금을 넣어요. 옆에서 아내가 짜다고. 근데 안 느껴지니까요 자꾸 넣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지금 감각을 잃기 전에 짠맛과 단맛을 먹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 기억이 있으니까 자꾸 그 기억을 따라서 느껴지지 않으니까 자꾸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요, 옛 자아가요, 옛날에 타락하고 잘못된 것을 경험해 봤거든요. 그 타락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거든요. 근데요, 이것이 죄라는 게 느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그 감각을 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두려움과 떨림으로요,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것이 죽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서 내가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감각이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끊임없이 나를요 방탕함과 방조함과 타락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내 자신을 자꾸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의 옛 자아, 옛사람, 이방인같이 살았던 그 삶은 영적으로 죽어있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방탕과 타락 가운데 놓여있는 삶인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계속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대로 살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는데 왜 너희들은 새로운 신분으로 살지 않고 자꾸 옛 자아, 옛 사람으로 돌아가서 영적인 무지한 상태처럼 행동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처럼 행동하면서 타락과 범죄함과 더 악한 것을 행하고 있느냐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이십니까? 옛사람이 벗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꾸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분을 자꾸 얘기하고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골로새서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죄의 종노릇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너희들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이제 생명이 왕노릇하는 곳으로 너희들의 위치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제발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옛사람을 좀 벗고 무엇을 입으라는 것입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골로새서에서는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특히 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요, 신앙의 대부분은요,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냐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말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고 있는지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지, 내 말이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고 있는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내 말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이 깨어서 말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이 설교하면서 제가요,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이번 주 중에 깨달았거든요. 월요일 날 한 권사님 신방 때문에 강남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차장을 찾다 보니까 주차장 자리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주차장이 비싸잖아요, 강남이. 시간당 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요, 빈 주차장을 찾았어요.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시간당 3,000원이에요. 파킹을 딱 하고 있는데 청소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주차 관리는 언제 오냐고. 그러니까 10시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내가 신방하고 9시 45분에만 딱 오면 이 주차료를 안 대고 떠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권사님 신방을 하고요, 급하게 달려왔어요. 9시 45분에 왔습니다. 시동을 탁 켜고요, 할렐루야, 와, 오늘 주차비 벌었다. 딱 가려고 그러는데요, 저기 앞에서 누가 걸어와요. 어디서 와서 주차하셨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대충 얘기해요. 저기 갔다 왔다고. 그리고 묻더라고요. 얼마나 계셨습니까? 머릿속에서요, 계산이 막 팍팍팍 돌아가는데요, 입에서는 15분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15분밖에 안 됐으면 그냥 가라고 할렐루야가 딱 나오려고 그러는데요, 저기 멀리서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나왔어요. 1시간 더 있었다고. 와,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 머리로는 1시간을 얘기해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15분. 왜 15분을 얘기합니까? 이거 얘기하면 뭐 안 낼 수 있다? 여러분, 제가요, 정말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그날 교회차 타고 갔거든요.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이 지옥이더라고요. 3,000원 작은 돈은 아니죠. 근데 그거 아껴보겠다고 제 속에서요, 제 옛 자아와 새 사람이요, 끊임없이 싸우는데요,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건 뭡니까? 3,000원 아끼겠다고. 여러분, 또 설교 끝나고 나면 또 윤 목사 3,000원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제 자아를 만납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순간에요, 머리로는 1시간을 얘기해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뭐가 튀어나옵니까? 15분이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접니다. 이게 접니다. 오늘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새 사람을 입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내 자신 속에 뭐가 튀어나옵니까? 옛사람이 튀어나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우리를 향하여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여러분이 그 새 사람을 입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오직 성령,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심령이요, 마음, 여기서 심령으로 해석된 게 뭐냐면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요, 오늘 또 그런 결심하는 겁니까? 야, 윤목사, 너 그 주차장 갖고 참 치사하다. 내가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결심하면 제 마음이 새로워진 겁니까? 그 결심은 지켜질까요? 놀라운 일은요, 이번 사건을 제가 처음 겪은 게 아니에요. 저는 에버랜드 갈 때마다 고민합니다. 우리 아들을 몇 살로 얘기해야 될까? 여러분, 그때 잘 이겼어요, 진짜. 안 믿는 분들 많은데 이겼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윤목사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잘 이겼는데요, 월요일날 안 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결심하면 그 결심이 저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두 번은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계십니까? 빨리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내 안에 결심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옛 자아가 십자가 앞에 죽었음을 인정하고 내 마음 가운데 누가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누가 가득 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가득 차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함을 따라서 내가 마땅히 구원에 반응할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게요, 구원에 대한 것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하지도 않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없이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왕이신 하나님,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친히 모범까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불편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 습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해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삶으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하시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함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향하여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 자꾸 저는 습관적으로 옛사람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는 안 되니까 제가 죽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내 옛 자아는 죽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삶을 좀 살아낼 수 있도록, 한 번에 되진 않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얘기했던 그 설교의 말씀이 오늘 제 영혼에도 닿을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